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더운데 서로 손을 잡아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년 같으면 어른들이 8월 15일 지나면 좀 날이 풀린다고 이제 해수욕장도 문 닫고 하는데 어제 너무 더워서 예년과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에는 좀 기온 떨어졌죠. 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일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주일날 오후에 우리 김은숙 권사님 남편 우리 김병섭 성도님 소천하시고, 또 어제는 우리 경환 형제하고 현진 자매 결혼 예식이 있고, 또 주중에는 제가 수도원 가서 앞으로 그 수도원의 전통을 잇는 일을 저희 교회가 이제 감당할 것인데, 그 일을 관계 당사자들하고 잘 협의해서 또 진행하는 일을 했고, 참 부산에 가서 말씀도 전했고, 그래서 한 주간이 꼭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당연히 만났던 사람들이 또 이번 주에도 같이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정말 기적 같은 일이구나,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가장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정성 다해서 살아계신 주님, 또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미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이어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가 1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이렇게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병섭 성도님 지난 주일 오후에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는 것을 보니 주일에 변함없이 만나서 같이 예배하는 것 절대 당연한 것 아니고 한 번 더 얻은 정말 소중한 기회인 것을 알고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더위도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습니다. 지나온 여름 감사했습니다. 무더위도 수해도 태풍도 있었고 그 가운데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는 순간순간을 잘 붙잡아 주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당신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부디 저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참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모면하는데 급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지도 않게 하시고 과거에 매여서 오늘 주신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무엇이 주님을 위한 삶인지, 주님을 의지했던 삶이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여 한 일은 곧 잊혀지고, 우리가 쌓아놓은 명성도 재물도 연구한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창한 명분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 정성껏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정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일깨워 주시는 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 아니면 하나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면 도리어 거북하고 역겹게 여겨지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지 않을 만한 것들에는 우리 마음과 시간을 주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는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소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땅에 사는 저희들 휘감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하늘을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 영어로 우리의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신체로 찬양하실까요?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성시교독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무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는 문이다.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에서 나와야 안전한 꼴을 먹을 수 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선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서 그 양들이 정말 생명되게 하는 그런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생명 주는 목자와 반대로 여기 나오는 것이 절도, 강도, 도둑, 이리, 특별히 사꾼을 이야기합니다. 사꾼은 양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양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어서 그 양들을 돌볼 책임도 없고 그래서 사실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자들은 그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참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 길에만 참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또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미혹하는 그런 강도, 절도, 도둑, 이리 그들을 따라가면 사망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니 우리가 안전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기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분별의 책임이죠. 누가 참 목자인지, 누가 사꾼인지,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사람됨의 도리를 빼앗아 가는지를 잘 분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공동체가 그 주님을 본받아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삶을 같이 본받을 때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서 내어 맡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는 참 안전한 공동체, 당신의 증인 공동체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제사장이 되고 목자가 되는 참 안전한 공동체로 우리를 잘 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과 생각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토설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죄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의지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말씀의 종들이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기억하실까요? 남편을 여윈 우리 김은수 권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박혜령 집사님의 동생을 기억해 주시고 또 회복 중인 박동익 집사님, 또 우리 치료 중인 권수연 청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탁합시다. 이번 24일이 되면 12구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그 억울한 죽음이 언제든 다시 우리 자녀들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그런 불안한
그런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야만의 시대를 우리가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좀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정보용 선교사님의 번역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와기 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팬데믹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해 주시면 조국교회 살아나고 싶습니다. 몸부림치는 그런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그 성장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본질을 추구하는, 정말 주님께서 자신을 맡기기에 좋은 그런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존전 앞에, 임재 앞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소원하고, 더욱더 빈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기 소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고 너그럽지 못했고 성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좋게 살지 못했던 것 주님 기억하시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허물들을 감싸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부디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알아듣고 당신의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숱한 말씀의 종들이 자신을 내어서 양들을 살렸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의 양들을 하나님 온 삶을 다하여 섬기며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원석 권사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께서 남편 되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박혜령 집사님의 동생의 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창조하셨사오니 그 몸의 질병도 다스려 주시고 가족들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에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버지께서 치유의 은사를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그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날로 새로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독 집사님 수술이 잘 끝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회복의 과정 중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수연 청년에게 좋은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한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 가족이 건강해지고 회복되며 하나님 공동체 중에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하나님의 각종 사고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자들, 내어있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역사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찾아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구하는 교회 하나님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보 영성에서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번역사 여기 은총을 더하시고 모든 능력자들과 마귀부족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읽듯이 그들도 자기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곳에도 아름다운 당신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된 날 복된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며 소망하게 하는 인생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를 살아낼 귀한 양식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일해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되뇌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는 너무 크건만 주위를 돌아보면 들려오는 온갖 뉴스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비 피해로 가족을 잃고 집을 잃은 유가족과 수재민들에게 당장의 필요와 도움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소명교회 유치부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하게 여름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권력과 돈이 사람보다 먼저인 세상에 존재 자체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만으로도 세상이 무서워하는 것에 무서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을 배우게 해주시고 평생의 신앙의 밑거름을 닦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주변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정의와 공의라는 외침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 없는 공허한 외침이 아닌지,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쌓아둔 견고한 벽에 허무하게 꺾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도록 조그마한 희망의 순간을 때마다 보여주시고, 절망 가득한 세상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실현되지 않는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곳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현실로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 감사하고, 세상이 무엇라 말해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되시고, 우리의 일상과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이 오직 당신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모든 말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기대다 시리즈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한다 라는 은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다고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고 해서 사람으로 살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도 안 당한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명백한 위험에 대해서 무시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다 지켜주신다, 그런 뜻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억울하게 죽을 수 있고요, 병들어 고생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자연재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날개가 되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당할 고난 다 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서 산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당신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아주 놀랍고 귀한 새 창조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때로 자신이 우리에게 무관심한 듯 보이기도 하고, 또 무능력한 그런 신처럼 보일 만큼 스스로 취약한 상태에 있기로 결정하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그런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끝까지 맡기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게 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믿는, 이웃을 의존하는, 그리하여 필요하면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지울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방법으로만 창조될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만 창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악한 자들과 악한 체제 아래서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최종적인 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큰 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그 전모가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그때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 순간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돌아보면 어렴풋하게 이해되기도 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는 말의 아주 가장 광범위한 뜻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큰 뜻 아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기댄다는 말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따라간다, 그런 표현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큰 틀에서는 우리를 당신의 섭리 아래서 살게 하시지만, 그것은 어떤 원리 원칙을 정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우리와 상관하지 않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다 우리 하는 대로 놔두시지도 않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지, 또 언제 개입하시는지, 얼마나 당신 주권대로 하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 계시는 순간은 단 1분 1초도 없습니다. 매 순간 그분은 사실상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우리 그렇죠. 부모님이 어린아이 알아서 놀도록 하시지만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늘 안전한 곳에 놀게 하고, 또 부모의 시선은 늘 저 아이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인격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그는 인간이 사실은 다 풀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결정론이고 운명론이고 어떤 기계론적인 숙명론입니다. 다 우리 하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원론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원칙 정해놓고 알아서 우리가 하도록 방치하신다, 이건 이원론입니다. 하나님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온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 주관하시지만 이 세상은 또한 우리 인간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따른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둘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성육신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니 우리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은 우리의 파트너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와 어른이 같이 걸어가지만 어른이 아이의 보조를 맞춰주는 그런 모습과 비슷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낮추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그림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우린 점점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젊을 때 썼던 내 책에는 그 반대로 썼어요.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맡기니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는 영역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따라가다가 신앙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셔요. 훨씬 더 우리에게 성숙할수록 자유를 많이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고 또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많아질수록 더 확신이 생기고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또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니까 더 좀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걸 여전히 믿지만 점점 더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는 영적인 촉수가 예민해져 간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보다 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주께서 하시는 일이 잘 보이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고 또 예배도 풍성해집니다. 저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요. 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목회도 그래요. 20대, 30대에는 제가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좀 바르게 목회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40대를 지나서 50대 이르니 어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감이나 직관에 의지하는 목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최근에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저는 목회는 영적인 임기응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결정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때마다 판단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연히 큰 틀의 목회 원리도 갖고 있고 그때마다 이제 계획도 세워서 하지만 영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통찰과 직관에 상당히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감을 지나치게 의존하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결정, 내 감각을 정당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분명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고 또 성도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제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또 사역자들과 상의해서 한 마음을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은 때로는 불가피하고 때로는 훨씬 더 유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젊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려고 해도 잘 안 되었는데 점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가까이서 나와 동행하시면서 일하는 것이 잘 보여서 감사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유럽에서 20일 동안 있었던 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나누었습니다. 물론 지면상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사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 저에게는 참 신기했습니다. 한 반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정이었는데 직전에 상당히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틀어진 계획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아직은 충분히 모릅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의도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내 과도한 해석인지도 나중에 가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에 그 일이 계획대로 안 되었을 때 사실 제가 막 주장했으면 원래 계획대로 그냥 밀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 둘씩 이렇게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자 그때 마음을 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제가 수동적인 사람이 되자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물론 그때마다 제가 결정해야 되지만 아무리 내 몸이 피곤하고 또 수고스럽더라도 원래 유럽에 가서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최대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동안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들었던 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목사님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사님을 마침 이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했던 쉼이라든지 집필의 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미리 이거 준비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던 안식 누리게 하셨죠. 동시에 그냥 엉클어진 일정 때문에 열심히 그냥 주어진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꼭 만나야 됐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기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버밍엄 대학 교수로 남아야 될지 저 카이스트 교수로 가야 될지 너무 고민하고 있는 사람, 또 교회를 다시 시작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사람, 자기 자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삶과 죽음 앞에서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사람, 그다음에 암 환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내 계획대로 했다면 못 만났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숱한 만남들, 상담들, 교제들이 있었는데 제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했더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계획한 대로 진행했더라도 그것이 잘못인 것이 아니고, 또 느닷없이 끼어든 계획으로 내가 변경하는 것이 반드시 옳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제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이 몹시 불편했고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만든 사람들한테 되게 짜증을 많이 냈어요. 아예 장애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INTJ의 극단이니까. 그죠? 뭔가 설명이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면 그 인생 전체가 틀어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다 배려놨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되는 뜻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일에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목회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이 바뀌었고, 지금은 오히려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이 돌아갔을 때 더 흥분되고 더 기대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크게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획을 이렇게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도 있었지만, 유럽에 가 있는 동안에 제 공백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남아있는 그런 일들은 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에게 소명의 강단을 맡겨서 그건 어느 때보다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도록 그렇게 의도했고요. 또 IPC의 형제 교회들과의 연합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교회들과 나중에 이 지역에서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해 보고 싶었어요.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한 바입니다. 사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제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했어요. 가령 선교 바자회는 원래 상상한 것보다 판이 커졌고요. 또 현역 선교사님들이 마침 계셔 주시고 또 선교위원회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정말 풍성한 바자회가 되었습니다. 또 이웃 교회들과의 그 교제도 이제 목사님들 피드백을 받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도들 안에, 함께 참여한 그 교회 성도들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가 계획해서 진행했던 일들이 어떤 결실로 나올지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중장기 목회 계획을 따라서 진행했지만 사실 이건 역시 하나님께 기대는 저의 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만 하나님께 기대는 게 아니고 열심히 계획을 세운 것도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가 이 작은 것 시작하오니 혹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든 사용하여 주십시오. 저는 주께서 이후에 또 하시는 것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다 계산하고 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렇듯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움직이겠다고 수동적으로 내맡기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계획대로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든 적극적으로 뜻을 추구하든 그 둘은 모두 하나님께 기대는 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도,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일 때도 하나님께서는 시시각각 내 곁에서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구했고 내 발길을 살펴주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모든 일의 결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했던 계획을 맡겼든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하는 그림들이 참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백성들이 뒤에 따라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시고 양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절절절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그림 그려주세요. 23편의 카톨릭 번역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벌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우리는 어디에 독초가 있고 좋은 풀이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어디에 깊은 물이 있고 어디에 안전한 물이 있는지 모르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위험한 짐승이 덮치면 우리는 피할 수 없고 스스로 지킬 수 없는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쫓아주십니다. 목자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곁에 계셔 주십니다. 특별히 시인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했는데 그때 이 따르다는 말은 추격하다는 뜻입니다. 앞에서는 목자가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후위를 지켜주니 그것도 사냥개처럼 끝까지 우리를 추격하여 보호해 주시니 그 얼마나 든든한 그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목자 노릇 잘 해주십니다. 시인은 동시에 내 영혼의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라고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른 길로 끌어주신다고 해요. 자기 백성이 나쁜 길로 빠지고 악한 길로 빠지고 불의한 길로 빠지면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입혀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도 많고 믿음이 못 미칠 때도 많은데 우리가 믿는 만큼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책임감보다 하나님의 책임감이 우리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가 그분을 든든하게 기대할 수 있는 더 확실한 근거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 창조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좋으라고 우리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서운한 일이 아니라 그게 당연하죠. 하나님 당신 좋으라고 하신 일입니다. 피조물 좋으라고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한 겁니다. 또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모습이 기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그림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언제 출발해야 할지 그 구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구름은 내비게이션이죠. 동시에 밤에는 히터로 낮에는 에어컨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고요.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며 따르게 하셨습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워서 모세 밑에 두어서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재판하게 하셨고 12지파로 나눠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아래서 자치가 잘 확립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군인을 세워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이 나라를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정규 부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군대보다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하는 믿음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군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출애굽했죠. 군대 힘으로 애굽의 정예부대를 물리치지 않았고 군대 힘으로 아말렉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것도 아니었고 군대 힘으로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을 승리로 장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군대 힘으로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패했는데 그때 그것은 군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은 항상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가장 큰 도움이심을 잊었을 때 그 불신앙이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듯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물론 그때처럼 항상 직접적으로 우리를 잡아 이끌지는 않죠.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좀 방황하기도 하고 늘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입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늘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참 왕이고 거짓 왕인지, 누가 참 선지자이고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누가 참 메시아이고 거짓 메시아인지를 그들도 늘 분별해야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4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다는 오해. 둘째, 하나님의 뜻은 다 정해져 있다는 오해. 셋째,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견해. 네 번째 오해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특별한 사람만 잘할 수 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은 숨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놓고 나서 막 못 찾으시면 고소해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늘 순종할 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 하시는 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루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그 하나하나마다 다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결정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뭘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 안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사안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그것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수준만큼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특히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십계명도 있고 팔복도 있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 밖에도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춰야 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더 큰 자유를 갖고서, 좀 더 큰 확신을 갖고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할 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 있다고 말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은 뜻을 찾기에만 골본하지 말고 오늘 이미 드러난 뜻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만큼 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은 매사에 다 정해져 있다? 그것도 오해입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사실 그 뜻을 알아내는 일에 골몰을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상상력, 그런 것들은 발휘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큰 뜻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뜻이라고 했죠. 다만 사안마다 그 뜻이 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 어제 우리 경환 형제 결혼했는데 최순자 권사님과 김홍식 집사님 사이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현진 양이 결혼 상대로 정해져 있습니까? 창세 전부터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까? 내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지, 어느 직장에서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혹은 이 교회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나이 때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죽을 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다 갖고 계시고 그 프로그램마다 그냥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당신께서 뜻하신 바대로 다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도대체. 둘 중에 하나만 이야기해라. 지금 답답해 죽겠다니.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답답한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더 나은 뜻이 분명히 있고 더 못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 미숙하거나 순간 너무 욕심을 부려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좋은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좋은 선물을 누리지 못할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정하게 하십니다. 그 선택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선물, 또 다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원래 유럽행에서 결정했던 대로 해도 하나님은 선물 주시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정을 바꿨을 때도 선물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만 분명하다면 내가 무슨 선택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뜻으로 삼으시고 거기서부터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런 점에서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결정을 주께서 다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내 인생 계획, 세상 사람들 보기에 떵떵거리고 살 만큼, 편안하게 살 만큼, 그 혜택을 내 자손들에게 넘겨줄 만큼 넉넉하고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인지, 진짜 나는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지, 그걸 잘 살피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고 심지어 하고 싶은 것을 저는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만 찾을 필요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만 찾을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늘 하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 무슨 일이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누구를 상대하든지 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표현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결혼이나 직장이나 진로 같은 어떤 특별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에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고, 또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적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의식하든 그렇지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오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영적인 사람이 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신 기준이 있죠. 그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본받는 사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은 잘 보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 훨씬 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정도는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 성숙한지, 아니면 옛사람을 고수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하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안테나가 있어서 잘 보이고 막 이럽니까? 사람마다요 각각의 영성의 색깔이 있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 공통적인 방법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공동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물론 한 가지 방법만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유독 잘 알아맞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까지 척척
알아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지나치게 신령하게 여기면서 의지하는 것 좋은 태도 아닙니다. 교회 진로를 정할 때도 담임 목회자나 혹은 당회 의견에 지나치게 의지해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뭔가 미래의 일을 잘 맞추거나 또 과거에 일어난 일의 의미를 잘 안다고 자처하는 일이가 있다면 특별히 그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 사기꾼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렇게 용하면 점집을 차릴 것이 왜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지도자는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어떤 점에서 좋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잠긴 사람일 때 교회 지도자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이 직장 갈까요? 저 직장 갈까요? 이 사업에 투자할까요? 하지 말까요? 이런 것 맞추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기보다도 성도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장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뭘 알아맞추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고 그랬죠. 그 좋은 관계 속에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영적 지도자는 가장 큰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 전까지 아무리 유익한 말을 해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열심히 성경 보지만 지가 듣고 싶은 말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안 들은 척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자기가 딱 듣고 싶은 말이 나오면 뭐라고 표현하죠?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죠. 자빠졌습니다. 그렇게 보통 그렇게 다 이렇게 자기 좋은 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알아서 판단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그걸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남이 대신 결정해 주는 것 같고요. 마음을 담아서 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그루밍된, 그죠? 가스라이팅된 상태에서 뭐 지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혼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주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것이 제일 잘할 수 있다니까요. 굳이 우리한테 시키는 것은 도움이 돼서가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가도록 굳이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못해도 네가 해봐라. 네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번 따라와 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알아맞추는 게임하는 시험 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특정한 뜻을 알아맞혀서 그 일을 해내게 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는 신박한 방법도 없고 잘 알아맞추는 용한 사람, 특출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 수준에 맞게 다양한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잘 듣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 기대어 산다는 것은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상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에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동반자들을 보내주시는데 크게 셋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성경이요, 둘째가 성령이요, 셋째가 성도입니다. 교회.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책과 거룩한 영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첫 번째 성경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가끔 그렇게 하시듯이 직접 나타나셔서 알아듣게 말씀해 주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도 느껴져서 순종할 마음도 더 커질 것 같죠.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나 환상 이것이 말씀보다 더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 생각에는 분명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처음에는 구전으로 나중에는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돌에 새기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그 말씀을 망각하면 죽기라도 할 것처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했고 절기를 만들어서 행동으로, 의식으로, 드라마로 그렇게 만들어서까지 기억했습니다. 몸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의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아니었어요. 참고사항이 아니고 컨설팅이 아니고 그것은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는 명령. 여러분, 군대에서요, 지휘관의 명령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우리 안에 창조가 이루어지게 할 때, 사건이 벌어지게 할 때 그분이 의도하신 어떤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형성된 의미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복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 많아지고 권력 많아지고 이 세상에서 호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 아니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의미를 찾아가면서 그 의미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을 때 그 삶이 진짜 살아있는 삶인 겁니다. 그것은 언제 가능하다고요? 내가 내 말로 세상 앞에 호령하면서 사는 그런 성공하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주장하지 않고 십자가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지시하기도 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모든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그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개인 모임과 뭐가 다릅니까? 친목 모임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하나님의 목표가 점점 우리 속에 내면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아까 예외적이긴 하지만 또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직접 우리에게 저는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39년째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1984년에 시작했으니까 내년이 40년째입니다. 근데요, 그날 본문이 그날 당일 똑같은 사건으로 벌어지는 일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면 세 번이죠,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겁나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아카데믹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이야기를 할게요. 그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초빙되어서 미국에 계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민 사역을 하셨고요. 근데 마음이 안 편했어요. 조국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자신만 일신의 안위를 챙기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그들의 고통에 지금 동참하지 않는다면 전후에 독일 교회를 재건할 때, 교회가 회개해야 할 때 자신에게는 어떤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39년 6월 26일 일기에서 그가 귀국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날 묵상한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십시오 라는 구절을 읽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간청이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늦을지도 모른다.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는다. 6월 26일이면 올 겨울이 되기 전에 자기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은 전선에서 휴가를 받아 귀가했다가 모든 예상되는 일을 무릅쓰고 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군인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는 전선에서 도망쳐서는 안 된다. 그런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데
돌아가는 배 안에서 그는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7월 9일자 일기입니다. 배에 오르자마자 미래에 대한 내적 갈등이 그쳤다. 미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을 더는 탓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선구는 다음과 같다. 고난 당하는 것이 도리어 내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네포 목사님은 헤르누트 공동체의 로중을 따라서 묵상했습니다. 로중은 1800구절 가운데 매년 제비 뽑기를 통해서 365일치를 뽑고 한 번 뽑힌 것은 3년 동안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네포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바로 그날 보네포 목사님에게 정확히 들어맞았던 그 말씀이 떨어질 확률은 인간적으로 거의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오라고 한 말이지 보네포에게 독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신기합니다. 보네포는 그 구절이 옛날 디모데한테 들으라고 한 말만이 아니라 오늘 자신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 배 안에서도 그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한 다음에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으로, 미국에 왔던 일을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그는 받았던 겁니다. 제 이야기 할까요? 제가 유학을 다 준비하고 성수유년 편집장을 내려놓고 준비하고 있을 때 집이 이제 뱅크럽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한평에 내려가서 식당을 같이 도울 때 일입니다. 그렇게 낙향에 있는데 제 유학 비용을 후원해 주시겠다고 잘 모르는 한 여자 후원자가 서울에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을 서울에서 만나는 날, 그날 매일 성경 본문이 사렙과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먹인 날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8년에 한 번 돌아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우연이라고 치부하셔도 좋습니다. 우연이라고 할 만큼 삶에서 이건 드물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너 번만 있었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날마다 개인적으로 해나가시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도 하시고 죄를 깨닫게도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도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더욱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입니다. 성경에 기댄다는 말과 성령에 기댄다는 말이 거의 대동소이할 만큼 성령께서는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여 주시는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의도를 갖고 제가 설교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는 각각 다르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냥 정보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만나고 또 여러분이 살아오신 역사와 만나고 지금 여러분이 던지고 있는 숱한 질문들과 만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1시간 설교해도 한 문장 한 단어에 여러분들은 꽂혀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누가 제 이야기 하던가요? 어째서 이 설교 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 같아요? 아주 톡을 보냈습니다. 물론 장난기 섞인 문자였지만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설교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표적 설교하잖아요. 표적이 맨날 안 맞아요. 그 사람은 정작 자기한테 한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옆에 사람들이 맞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표적 설교는 안 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지만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에요. 왕이신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바라시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세울 때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사실 목회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목회 계획이 불현듯 떠올라요. 기도하고 있는데 불현듯 성도의 어떤 성도의 얼굴이 떠올라요. 왜 그분이 떠올랐는지 몰라요. 맥락도 없어요. 그러면 떠오르게 하시는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아서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지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알려주셔요. 지금 숱한 무슬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돌아온 무슬림의 수가 그 이전까지 돌아온 무슬림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환상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너 어디 교회 가라 했는데 다른 데서 그 환상을 본 사람이 똑같이 거기 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보고가 많이 된다고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죠.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과학주의 시대 그들은 전혀 안 믿고 전혀 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도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켜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것은 선교지에서 여전히 보고되는 일들입니다. 우연 같은 필연, 그 기막힌 타이밍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 타이밍을 통해서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되게 하시고, 안 들킬 것 같은 죄가 드러나서 악인들의 도모가 실패가 하게 하시고, 그 죄가 폭로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따라서 감히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이용하거나 부려서 그 능력으로 우리 바라는 것 이루거나 우리 일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 부리는 능력을 사도들에게서 사려고 했던 것 같은 시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 성령운동, 은사주의, 또 신사도주의 같은 흐름들이 그런 성령보다는 그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인간 지도자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쪽으로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숱하게 봐왔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둘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너무 내 직관만 의지하면 그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동시에 너무 객관적인 증거만 요구한다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이고 자유로운 역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둘 사이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잘 유지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보내시는 시그널을 더 잘 포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화요일 날에 우리나라의 첫 영성가, 우리나라 한국적 수도원 운동의 첫 번째 시작이 화순의 이세종, 이현필 선생이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와 우리 교회에게 그 전통을 이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분들과 만나면서 이제 법인을 만드는데, 화순에서 한 2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서 거기를 성지화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우리가 하겠다고 파트너를 자임하고 있어서 그 수도자들의 후예들이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같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정신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하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었는데, 지난 화요일에 가서 이제 만나 뵙고 한 마음으로 그 일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는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돈도 화순주가 감히 화순이 그것을 관광지로 만들지 않고 계속 수도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곳으로 돈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제 목적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제가 그 이세종 선생의 직계 제자의 자녀가 이제 92세 이원희 장로님이신데, 이원희 장로님을 처음으로 뵀는데 수도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동영상으로 잠깐 좀 보시겠어요?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2분입니다. 만사가다 내 탓이로? 왜? 한 40년 동안에 내가 예수님하고만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또 더 예수님께서 기업에 쓰시려고 모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나게 해주신 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자기가 나타나, 자기가 오르나, 자기가 오는 거예요. 저 사람 말, 자기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다들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많은데 자기를 다 내놓고 예수만 드러내는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많이 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수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자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원희 장로님은 저희가 수도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이대영 선생을 통해서 수도를 배웠는데, 92세에 수도를 마무리하면서 박대영 목사를 만나게 해주셨다면서, 이것이 자기 인생의 알파 오메가다. 우연 같지만 이분한테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이건 진짜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 청하고 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설득하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저는 7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커다란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길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성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사람들. 나보다 그들이 더 내가 영적인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신학을 하도록 또 유학을 가도록 권한 것도 다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스스로 결심하기보다도. 여름에 친구와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도 그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지도자들도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공동체와 나누면 공동체가 때로 그것을 지지하기도 하고 또 만류하기도 해줄 겁니다. 공동체 점검을 받으면 참 좋은 일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에서 정말 중요한 측면이 연속성과 상식이라는 측면입니다. 이것을 공동체가 잘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에 지나치게 은사도 없고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 의대에 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의사가 돼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했다고 공동체에게 말한다면 공동체가 뭐라 그럴까요? 만류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왔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일이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지 않을 겁니다. 목회하고 있는 제가 갑자기 내일부터 축구 코치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성령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완강히 만류하실 겁니다. 왜요? 일관성도 없고 상식도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 늘 상식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지만 상식을 무시하는 신앙은 광신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잘 유지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라고요. 공동체가 우민화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됩니다. 카리스마적인 목회자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카리스마적인 목회자 한 사람이 망가지면 교회가 다 같이 망가지는 구조를 만들면 안 돼요. 이 목회자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인지 그렇지 않는지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살펴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전체주의, 집단주의에 빠지면 극우 기독교 세력들에게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고집불통의 탐욕적이고 천박하고 모렴치한 이념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쉽게 봤기 때문에 그냥 그 공동체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긴밀하게 교제하고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뜰하게 동행해 주시고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듯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과의 교제라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시험을 치르듯 어떤 정답을 알아맞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즐거운 놀이이고 게임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지혜롭고 신령해도 온 세상과 전 역사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과거의 먼 시간부터 미래의 먼 시간까지를 다 주관하시는, 그걸 고려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수 앞을 두 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잠깐 보였다 하더라도 그것도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적인 감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또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놀이하듯 게임하듯 저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기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끽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교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히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이어야 되고 관계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유를 철저히 존중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통 크게 알아서 하기를 주님은 더 원하십니다. 겸손하기만 하면
가난한 마음이기만 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기만 하면, 진실하고 이타적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통 크게 우리 알아서 그 걸음을 걸어가도록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역설적으로 그렇게 믿어주실수록, 믿어주실 만한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맡겨주시는데 하나님 조금 더 알아서 주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렇죠? 그런 분위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일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감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존재로서 사는 것이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참 좋은 도구, 성능 좋은 연장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좋은 안테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지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 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리듬과 박자가 형성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시인의 고백대로 마치 사는 일은 항해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장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거센 풍파와 우리 배의 진로를 마음대로 바꾸는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만나죠.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와중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녹습니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와중인데도 그들은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결국 평강과 기쁨으로 원래 가고자 하는 항구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죠.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기대어 주와 함께 이 험한 광야 걸어가고 거친 풍랑이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의 항구에서 우리 같이 만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저희가 기댈 수 있도록 모든 순간마다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더욱 당신을 잘 알아보고 당신을 크게 믿어드리고 당신을 즐거이 사랑하고 또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으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상하실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시마다 때마다 인도하시고 저희의 필요를 저희보다 먼저 하시고 채우시며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인생이 맞이해야 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 감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잘 붙들고 감사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숙 권사님, 남편을 먼저 주 앞에 떠나보내는 황망한 일을 겪으셨는데 이제부터 찾아오는 그리움과 슬픔과 허전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잘 이겨내고 새 삶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각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유치부 마지막 캠프도 안전하고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 어린 심령들 속에 주님 속삭여 주시고 그들이 알아듣도록 당신의 존재를 새겨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캠프를 통해서 이 축복의 생명들을 향한 당신들의 거룩하고 막중한 사명을 잘 일깨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등록해 주신 나희정 집사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또 두려움도 설렘도 아실 겁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잘 녹아들고 스며들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앞으로는 나 집사님을 통해서 문 영혼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자녀들 모두 다시 주님이 전부였던 삶, 예배 감격이 있었던 벅찬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주님께 기대는 마음을 담아서 헌상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 주간 저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이정현 집사님 같이 하셨네요. 네, 시장 비서관으로 시장 가는 곳마다 가시면서 참 보조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합시다. 잠깐 일어나십시오. 수고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독일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옹학일 목사님,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휴가 받아서 한국에 오셨는데 그 없는 시간 쪽에서도 저희 교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하시고 긴 설교 들은 소감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원래 다 노래 시키는데 지금 노래는 안 시키는 거예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 맞춘 멘트가 있는데 진짜. 우리 유영아 권사님 또 한국에 오셨고 같이 이제 무의연 우리 성도님 같이 오셨는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할까요? 권사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십니다. 염성에서 한국까지 이제 직항로가 열려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국이 그죠. 굉장히 봉쇄가 심해서 못 나오셨는데 이제 조금 더 자주 나오실 수 있게 됐다 해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권사님 자녀 두 분 오늘 같이 예배해주고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남종진 이기옥 성도님, 그다음에 자녀 예주 예진 예랑 나주에 하시는데 오늘 저희 공동체 함께 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종진 성도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잘 방문하셨습니다. 먼데 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맨 뒤에 앉아 계시는 두 분 훨씬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잠깐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잠깐 소개 부탁합니다. 예, 오신 분들은 잠시나마 자고
같이 티타임 좀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 소식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나이정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한 가족이 된 것 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공동체를 잘 좀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남편 김병수 성도님 갑자기 소천하셔서 다들 경황이 없었는데 온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몸과 물질로 또 시간으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잠깐 인사 말씀 좀 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제는 또 우리 김홍식 안수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장남, 우리 경환군과 현진 자매 결혼이 있었는데 믿음의 가정 사이의 하나됨이라서 더욱더 경사스러웠고 참 보기 좋았습니다. 속이 꽉 찬 두 사람의 결혼이라 더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최순자 권사님 인사 좀 하시죠. 저는 신부가 누군지 헷갈렸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상투적이죠. 떡으로 대신했으니까 아주 맛있게 드십시오. 유치부하고 유치부 선생님들, 우리 또 학부모님들 같이 지금 한평 리트리트 센터에 가서 이제 마지막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에서 미리 캠프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까지 하면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다 마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선교위원회가 모여서 우리 바자회 했던 것, 그다음에 다음 선교 정책에 대해서 좀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고요. 다음 주에는 당회가, 그 다음 주에는 실행위원회가 있으니까 좀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한 달 방학을 마치고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과 나무 모임들을 재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그 GBT 한국 번역 성경 번역 선교 우리 정보영 선교사님도 속해 있는데요. 그 신임 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그 성경 번역 선교의 대표와 이제 이상용 선교사님 두 분이 내려와서 이제 이사로서 제가 어떤 일을 또 하기를 원하시는지 듣는 그런 시간. 멀리 영월에서 또 서울에서 내려오시니까 안전하게 오가실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꿈틀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마을과 함께 계속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는 신용초등학교와 함께 생태 북캠프를 진행합니다. 후반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위에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소리 좋아하십니까? 저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멋진 판소리 공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번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 소세원에서 소세원 밑에 광풍각 있죠. 그래서 호남 오명창 중에서 한승호 선생님 계시는데 사실은 최근까지요 저도 이 한승호 명창의 소리가 이제 명맥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소리가 아구성이라고 제자를 기르기가 어려운 소리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소리여서. 그런데 이분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가 소위 양자로 삼아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보살펴드리고 한승호 선생이 보통 이제 광주 금남로 출신이라고 여겨졌는데 사실 아닙니다. 담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담양까지 그 명창이 내려와서 여기서 그 한승호 선생의 소리를 계속 전수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동생을 저희가 북토크 때 한번 모셔다가 민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그 명창을 모셔다가 우리가 이제 소세원에서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날 저녁에 우리 이화연 집사님 하시는 서점 수북에서는 날랜 사랑 여러분 주보에 제가 실어드렸는데 그 유명한 시의 저자인 고재종 시인이 사실 담양 출신이고 담양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모시고
북토크를 하는데 15명만 초청한다 그러니까 저 전화번호로 이화연 집사님한테 이렇게 신청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 나와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시간이 좀 남아 있지만 9월 16일 날 제가 하루 동안 온 가족 수련회를 담양 온천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있는 이제 장소에서 하는데 꼭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공동체가 지금 공간 이전 문제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1년 동안 작동되었던 이제 예배당 위원회가 그동안 어떤 연구를 했는지 좀 살피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택하시도록 설명해 드리는 자리. 그다음에 그 예배당 건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공동체에 좋은 것인지 전문가 모셔다가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좀 듣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그림, 또 아이들이 생각하는 공간의 그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생각하는 공간의 그림들을 다 같이 그려서 서로 발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직소 퍼즐들을, 모자이크들을 다 모아서 우리 공동체 전체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그런 수련회니까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하루 동안 하고,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다음 날은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날은 약속 잡지 마시고 토요일 날은 온 가족들이 같이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실까요? 주의 인도 따라서 한 주간도 주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무 깁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이 기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모두 환영하고 모두 축복합니다. 8월의 파송의 고백, 이 땅에 하나님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희는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고 지금껏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노릇하는 세력들이 점점 더 커져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주께서 한 번도 중단 없이 선한 창조의 목적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역사가 주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력을 존중하되 그가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릴 때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지혜롭게 저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특히 약자들과 연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불의한 혜택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세상이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후원하는 독일의 장원준 선교사님의 장모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이고요. 그분의 시신을 이제 이대 병원에 기증하셔서 이제 오늘까지만 장례 일정이 진행됩니다. 제가 너무 멀고 그래서 가지는 못하지만 주중에 한번 올라가서 선교사님 만나서 위로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강지성, 김혜원 집사님, 미국에서 지금 연구년 하고 있던 분들이 오셔서 일부 예배 드리셨습니다. 1년 더 머물러서 거기서 강구섭 집사님 가족이 있는 곳에서 같이 또 연구년을 보내게 되는데 잘 준비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